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궤류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회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장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꽃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꽃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꽃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취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치어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제 어제 24장에 보게 되면 19장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제 언약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민 언약에 대해서 19장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주시는 게 20장의 십계명,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에 관련된 좀 더 세세한 율법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것을 글로 남겨 기록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70명의 그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만났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눴더라라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24장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서 성막을 지어라라는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과정,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르셔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장면들이 34장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35장부터는 25장과 31장 사이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준 그 양식대로 이제 성막을 짓는, 실제로 짓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고, 40장에서는 비로소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40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제 성막을 짓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방 읽으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원하는 자들, 자원하는 자들,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드린 예물로 성막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35장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양이 많고 적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부의 두렙돈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양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막을 지켜야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로 성막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증거궤 혹은 언약궤 혹은 법궤 이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궤를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하면 무엇을 먼저 만들어요?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다지는 과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지붕을 씌우고 창문을 달고 이런 외관을 먼저 세운 다음에 내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집을 지을 때 먼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지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들, 즉 언약궤와 진설병을 놓을 상과 그리고 금 촛대와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들, 특별히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약궤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즉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바로 성막의 기초요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고,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언약궤의 재료가 뭐예요? 바로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각목이라는 게 무엇인가?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느 성경에서 특별히 킹 제임스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시띠 나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런 어떤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그런 시띠 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무는 그 사막의 지형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뿌리를 수십 미터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찾아서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하고, 어느 학자들은 이 시띠나무의 뿌리가 2km까지 뻗어 있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무는 그 생명력이 그 모래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나무고요. 당연히 단단하고 또 무겁고, 그래서 벌레가 파먹을 수 없고,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뒤틀리지도 않아서 이런 애굽에서도 관으로 사용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미국에서 들여온 품종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산에 그 방풍이나 이런 방제용으로 들여온 나무인데, 그 꿀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이 아카시아에서 꿀을 채취할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 유익한 나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른 시띠 나무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 시띠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여기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엇을 조각하다 그런 조각이 아니고,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그 조자는 거물 조자, 거물 조자고, 그리고 각자는 뿔각자, 그리고 콩껍질의 그 끝에 부분 같은 가시가 있는 그런 뿔각자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영문 성경에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문 성경에서 조각자라고 하는 그 가시가 달린 나무가 있는데, 그 중문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 조각자 나무, 그 조각목을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동 지역에서 자생하는 그런 시띠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짜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과 밖을 금으로 이렇게 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앞에 두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떤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았고,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기술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원하지 않게 아프고 또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든 간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그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5장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양식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25장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와 그리고 진설병을 담은 상과 그리고 금초대 이런 것들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마음에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테니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